11조 오늘 셋째 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28절부터 39절까지 본문의 말씀 좀 깁니다. 결단이 변화. 한번 따라서요. 결단이 변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심, 결단이 변화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였잖아요. 그죠? 회개 다음에 이제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변화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결단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변화받았다 하면서도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변화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되어야만 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어떤 결단이 이루어졌고 그 결단의 그 변화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보면은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말씀대로 이제 살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말씀대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가? 자, 28절 우리 한번 봅시다. 먼저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뭐하고 절교하고 줄을 치시고요.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지막 이제 나머지 이제 회중들 그리고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자기 족장들이 서명한 언약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 모든 자들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모든 자, 모든 이들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확실한 그러한 이제 결단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또 성가대원들, 그리고 또 성전 봉사자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린 모든 사람들, 또 심지어는 아내들, 자녀들 모두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부 다가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결단을 한 사람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자들이 이 결단을 했다는 거죠. 이 뭘 말합니까? 모든 공동체의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그죠? 거기에 다 참여가 돼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목장이 변화됐다고 하면은 목장들의 뭐 지도자, 그 다음에 목자들, 그죠? 목원들이 같이 다 참여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어떤 개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도자와 또 함께하는 또 협력하는 분들 그리고 그렇죠? 모든 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결단한다. 여러분들이 그죠? 결단한다 했습니까? 우리 왕유사는 벌써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을 전부 다 이렇게 하겠다는 이 서약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서약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들의 이제 동의, 실천이 이제 결단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도자와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29절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여. 지도자가 먼저 이렇게 성명서를 적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자 하니까 전부 다 지도자가 성명서를 적은데 모두가 결의를 다합니다. 따라오는 거죠. 전부 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실천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확실하게 그죠? 이들이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할 때도 그냥 적극적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도자가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런 저주까지 받겠습니다. 얼마나 확고한 그러한 말씀의 실천에 대한 결단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결단을 할 겁니다. 내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려도 내가 맞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도 결단하면 하는 대로 하고 하다가 안 되면은 또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을 했으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내가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좋으면은 하고 내가 싫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그건 결단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결단한다. 만약에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은 또 그만두고 안 되면은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아니에요. 결단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또 그 결단으로 바르게 되지 아니할 때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각오하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가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예요. 얼마나 확실한 결단입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모든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분명하게 결단을 합니다. 자, 30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이 이방인과 하지 않겠다는 거죠. 혼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혼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적인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또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제 우상적인 것에 대하여 크게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호되게 야단을 듣고 난 다음에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이방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가지고 그 이방의 우상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상적인 집안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또 부모들도 이방에 예를 들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지 않고 이렇게 분명히 해가지고 이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겠다. 확고한 결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자체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죠. 그죠? 이 결혼의 풍토가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의 우상적인 것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고 믿음의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믿음의 가정이 아닌 이런 가정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의 혼례를 절대 하지 않겠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분명한 것을 지켜주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단은 뭔가 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분명히 지키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를 분명하게 지키겠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자, 31절 시작.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어떻게 해요? 탕감하리라. 자, 두 가지의 안식일에 거룩한 그 결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안식일에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안식일에 뭐 곡식이나 상품을 팔려고 가져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안식일에는 그것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이러한 분명한 결단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킨다. 7년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땅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든 빚을 탕감한다고 했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안식일만 지키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식년이 되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주는 이러한 안식일과 연결되고 있어요. 막연하게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식년에는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러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참 중요한 것이죠. 그죠? 예. 우리가 보통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안식년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이러한 것까지 안식년에 포함해가지고 이들에게 지시를 하였고 또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결단을 했죠.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히 살겠다. 이방의 혼례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걸 분명하게 그죠? 선을 딱 그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안식일을 지킨다. 또 안식년에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려운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 이 결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성전을 위한 헌금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32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 관리의 비용에 필요한 물질을 드리겠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헌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바로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관리가 되고 이래 되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자진해서 매년마다 여기 보면은 세겔의 3분의 1 이랬는데 은 한 약 4g을 말하면 4g. 은 4g을 성전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성전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것을 또 드립니다.
자, 3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여기에서 이제 드리는 것은 예배와 성전에 필요한 이 비용들을 여기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모르게 진설병이 나오죠. 그죠? 진설병. 매일매일 이제 성전에 차려놓는 떡을 말합니다. 이 떡을 드릴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이제 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항상 드리는 뭐가 나와요? 소제가 나오죠. 그죠? 소제. 성전에서 매일 이건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면은 매일매일 이제 헌금 드리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게 이제 소제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렇게 소제를 이렇게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뭐가 나와요? 번제가 나오죠. 이제 번제는 이제 헌신을 말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흠없는 어린 수양의 제물을 말하죠. 이 번제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건 자원에서 이제 다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드린다. 이래서 보통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너무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부담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죠. 자원에서 자진해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제 드린 거예요. 이것은 아침과 저녁에 하루 2번씩 드립니다. 그만큼 이제 헌신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 안식일에는 평일에 드려지는 것과는 달리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가 소제와 함께 제물로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안식일에 필요한 그런 제물들을 또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초하루가 나오죠. 초하루. 이 초하루는 월삭을 말합니다. 월삭. 여러분, 우리 기도 11조 하죠? 그죠? 기도 11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월삭에 이렇게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또 어린 양 수양 7마리 소제와 함께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어떤 교회에서는 월삭 기도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도 11조 이제 이래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기도에 11조를 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30일에서 3일을 우리에게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11조입니다. 이게 이제 월삭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정한절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한절기는 따라해봐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자, 이것이 바로 정한절기입니다. 3대 절기에 필요한 제물들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양이 참, 그죠? 엄청나잖아. 엄청난 양의 제물을 이들이 이제 바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성물이 나옵니다. 성물. 이것은 속건제를 말합니다. 속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드리는 게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이 속건제를 또 드리기도 하죠. 자,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그 속에 있을 때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 속죄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말합니다. 이거는 나 개인적인 속죄보다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나의 죄를 하나님 사해 주세요.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잘못된 죄를 우리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헌금을 드리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어떤 자기 개인주의를 위해서만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하여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광야 헌금을 드린다든지 이거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 뭐예요? 공동체죠. 그죠?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드리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썼다. 그죠? 이건 이제 성전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를 보면은 성전에 수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난번에도 이 부엌에 청소를 하다 보면은 호수가 항상 빠집니다. 근데 그 호수를 늘 고치던 분이 너무 이제 힘들어가, 그거 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마침내 저희 아파트에 사는 분이 여기 리모델링 하는 여기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제가 인사를 하고 여기에 이래 됐는데 이게 자꾸 호수가 튀어나와 청소할 때마다 저희들이 하다가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이웃이니까 아주 참 싸게 해가지고 그렇게 잘 해가지고 고쳤습니다. 이 술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들여가지고 이제 또 교회 안에 어떤 수순이 있으면 고치고 그래 진행을 하는 것이죠.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비품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보면은 교회 비품들을 여러분들이 또 자원해가 이제 드리는 분도 계세요. 참 귀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고한 결단입니까? 어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방의 사람들과 혼례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적인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34절을 한번 봅시다. 34절을 또 봅시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이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한 대로 있잖아요.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에 뭐를 살아야 됩니까? 뭘 살아야 돼요? 불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물을 태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탁 들여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나무를 들였습니다. 예. 성전의 불을 계속 피우는 거죠. 계속 피우면서 제물을 태워가지고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35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 종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첫 열매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누구에게? 제사장에 주고, 제사장이 이렇게 성전을 섬기니까 제사장은 어떤 자기의 직업이 다른 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생활하면서 마음껏 제사를 드리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30절 한번 봅시다. 37절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뭐하는 자라? 받는 자임이라. 결국에는 이제 레위인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전체 말씀을 압축을 해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와 10의 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마무리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었다.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으로 이루어져요. 결단으로.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이방 사람과는 뭐한다? 절교한다. 정리한다는 거죠. 네,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혼례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해서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 전체가 다 이렇게 함께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결단이 아니겠죠. 보통 같으면은 뭐 우리 집안은 이러니까 우리만 해야지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이렇게 딱 결단해가지고 전부 다 참여를 다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겠다. 안식일에 어떤 물건을 가져오고 물건을 팔고 절대 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주일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이제 안식년이 되면 뭘 한다 했습니까? 어려운 자들의 이걸 탕감을 해주겠다. 어려운 사람들의 것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이렇게 좀 어려움을 책임지면서 그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와 10의 1조를 드리면서 이 성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결단을 보면은 총체적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방인과 분명한 정리를 해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분명히 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죠? 두 번째는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기를 원하겠다. 그러면서 어려운 자들에 대한 것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분명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변화는 결단을 통하여 행동으로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보면은 변화된 모습이 행동으로 결단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보통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다 결단하고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입으로 내가 뭐 변화되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할지라도 행동이 결단으로 나타나지 않는 변화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죠?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변화가 결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 결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인 저 사람이 진짜 변화가 되었구나. 이게 끝까지 가야 돼. 네? 끝까지 가야지 뭐 조금 변화된 것 같으면서도 또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끝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사람을 붙잡으면 그 결단에 오래 못 가요. 왜 그래요? 그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자꾸. 그죠? 그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결단을 하고 이래 살겠습니다, 이래 하는데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뭐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환경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야 그 결단이 분명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단을 했다고 하면은 너무 자꾸 기복이심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분명한 이 결단이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결단의 행동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